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첫 번째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 말씀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말하는 대로 말세에 대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체적이고 완전한 큰 뜻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의 또 다른 주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환난 당하지 않고 후딱 다 휴거당해서 그 다음부터는 세상에 심판받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이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이 교회는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 가지 상징과 모양으로 나오는데 어떨 때는 두 증인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해를 입은 여자로 나오기도 하고 또 나중에 보면 말탄 자들이 이제 나와서 전쟁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안에도 교회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또 다른 주제 중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목적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경륜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그 신부된 교회를 취하여 혼인잔치하고 영원한 천국에 데리고 가시기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온 세상 나라들을 다 멸망하고 악자들을 심판한 후에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을 누리시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를 초청하셔서 영원 무궁토록 영생복락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또 다른 핵심 주제가 곧 천국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그 천국에 대한 온전한 정의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하면 그냥 좋은 곳, 영원히 사는 곳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진정한 천국의 의미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속성과 성품을 영원토록 누리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엑스트라로 그 천국에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으셔갖고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천국의 센터피스는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속성과 성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부를 만나게 될 것이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되는 신인합일의 축복을 누리게 되며 영생복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어요. 21장, 22장이 있다는 걸 알고 그것이 천국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 알아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읽다 보면 결론이 다르게 나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천국에 갔더니 금으로 된 길이 있고 거기에 생명수가 막 흐르고 좌우에 나무가 있고 하니까 자꾸만 이 지상 세계를 연상해 갖고 천국은 여기보다 조금 더 나은 장소다. 그 정도밖에 우리 생각이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자세히 읽다 보니까 오 마이 갓, 천국의 센터피스로 어린 양의 아내된 미스 에클레시아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모습이 천국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교회, 그 찬란한 교회,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에 나타난 그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실망이지만 어떻게 보면 위대한 진리의 말씀인 것은 계시록 21장, 22장에 천국에 대한 실제적인 묘사는 극히 적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봤어야지.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읽어 내려가다 보면 진정 천국에 대한 묘사는 몇 절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그 몇 절도 결국은 천국의 센터피스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천국은 이런 것이다. 뭐 거기 갔더니 이러고 저러고 뭐 좋은 것들이 많았다. 뭐 천국은 뭐 이렇게 아름다웠다. 뭐 이렇게 뭐 금은 보화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천국은 상상을 불가하고 인간의 지능의 한계를 벗어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제4차원의 세계이기 때문에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는 인간들에게 아무리 천국을 묘사해도 그것은 그림의 떡이에요. 괜히 잘못 다른 생각만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예 그것을 막으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천국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세계는 상상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도 봤지만 사도 바울이 3000층에 그 낙원에 이끌림 받아서 다 보고 왔습니다. 주님의 말씀 다 듣고 왔지만 한마디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알려주면 그릇된 선입관과 편견을 갖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천국에 대한 자세한 묘사가 나와 있지 않은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지만도 우리에게 위대한 소망을 품도록 주님이 보여주실 만큼만 보여주셨어요. 그냥 살짝 프리뷰만 해주시고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에 대하여 말씀하실 수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데 이거 다 지상세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 안에 우주의 역사, 지구의 역사, 인류의 역사, 성경의 구원의 역사가 들어있는데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하물며 영원한 세계의 말씀에 대한 묘사가 또 다른 책이 나오면 여러분 성경 2권 들고 다니셔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오묘하신 지혜로 말미암아 천국에 대한 묘사를 몇 절로 딱 함축해서 우리에게 엑기스로 보여주셨습니다. That's enough for me. 저에게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그 프리뷰 살짝 보여준 것만 해도 영원한 천국에 대한 기대가 우리에게 부풀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관점으로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난번에 살펴본 계시록 21장과 22장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상고해 보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사이에는 천국에 대한 묘사가 의외로 많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또 22장 말씀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경륜의 대단원의 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22장 하면 그냥 천국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21장, 22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경륜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장이다. 우리 영어로 하면 에픽 엔딩이라고 합니다. 그 위대한 막이 내려오는 에픽 엔딩. 또 다르게 표현하면 에필로그의 에필로그. 이 위대한 진리의 말씀을 종결하는 대단원의 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곧 우주와 인류의 역사, 3차원으로 이루어진 물질 세계의 최종 마지막 편과 이제 완전히 다시 시작되는 영원한 세계, 그 4차원의 세계, 천국의 세계에 서막이 올라가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부분은 에필로그고 또 다른 한 부분은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간과 공간의 제재를 받고 있는 물질 세계의 대단원의 막이 내리고 이제 또 다른 영원한 세계의 막이 쫙 열려지는 그런 환상적인 장면이 곧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전설과 동화에서만 나오는
happy forever after. 영원히 행복하게. 그리고 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죠.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해피 엔딩 스토리. 만일 성경에 이 위대한 해피 엔딩이 없다면 우리 지금 당장 죽는 게 나아요. 아무 소망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헬에서 하는 그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을 하나였노니.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hated life. 그리고 전도서 저자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위대한 해피엔딩이 없다면 사람 가운데 가장 행복한 자는 아예 태어나지 않은 자요. 두 번째 행복한 자는 태어나자마자 죽은 자요. 세 번째 행복한 자는 지금 당장 죽는 사람이다. 이러한 비관적인 결론을 내렸지만 놀라운 것은 여러분 성경은 해피엔딩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앞에 악이 있다고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뭐 고통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In the end, ultimately, finally. 그래서 신명기에도 보면 그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결국에는 너희를 축복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성경은 결국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현재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현재 환난을 당한다, 고통을 당한다, 뭐 지지고 볶고 울고 짜고 물고 뜯고 참 힘들다. So what? 여러분과 저의 결국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결국이 천국이에요. Your final destiny is heaven. 우리의 종점이 천국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뭐 현재 악. 666 적그리스도? 예, 제가 하고 싶은 말 있어요. 그래, 어쩔 거야? 아니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무서우세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밥이에요. 그런 거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냥 그런 게 나올 거다. 나와서 이 짐승의 표를 준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짐승의 표는 악자들에게 주는 표예요.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발발 따라 이 짐승의 표 받으면 안 돼. 짐승의 표 받으면 안 돼.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에 보니까 해 뜨는 동쪽에서부터 천사가 왔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인 쳐줘요. 그 인이 먼저 쳐져 있는데 무슨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아. 그래서 무식하게 뭐 이 표 받으면 큰일 나요. 이 표 받으면 큰일 나요. 짐승의 표를 이기는 방법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침받은 사람은 절대 짐승의 표 받지 못해요. 그러면 누구한테 가서 짐승의 표 받지 마세요. 짐승의 표 받지 마세요. 그 베리칩 받으면 안 돼. 그런 말을 하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세요. 그것이 더 중요합니까? 후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복음 전파하지 어디 가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안 해요. 우리는 주님에 대한 얘기를 해야지 왜 사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고 뭐가 그렇게 무서워? 여러분,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부모, 자녀, 친척, 친구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적그리스도 오게 되면 오는 거야. 저는 뭐 아예 관심도 없고 지금 저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십자가 복음 그거 하나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왜? 그거 하나로 우리 안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러므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복음 하나가 우리에게 유일한 필요입니다. 그래서 별로 저 걱정 안 해요. 뭐 세상에 대환란이 온다. 아유 오면 오지. 그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뭐 세상이 뒤집혀진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환난은 당해도 심판은 절대 받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 일곱 대접 재앙이 온 땅에
떨어지게 될 때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악자들에게 쏟아붓는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지만 그 진노가 왜 우리 성도들에게 임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린 교회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이제 나중에 계시록 11장에 가서 보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성전이 나오고 제단이 나오고 경배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이 성전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4장에 말씀한 대로 14만 4천 만일 성도들, 곧 들림받는 성도들의 상징이에요. 그럼 뭐 누구나 다 들림받습니까? 오늘날 세대주의자들은 말하기를 교회는 환난당하자고 샥 들림받는다. 저 제발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들림받으면 이거 꼴이 아니야. 이런 상태로 여러분 들림받으실래요? 그런 거짓말 믿지 마세요. 우리 들림받을 자격이 안 돼요. 너무나 추잡스럽고 너무나 육적이고 너무나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만들어낸,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 고통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게 환난 전 휴거설이에요. 우리는 아무 고통 안 받고 샥 가버린다. 그러면 저는 그분들에게 이런 질문합니다. 그러면 그게 누굽니까 도대체?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그냥 물광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그 뭐예요? 그럼 대답을 못해. 뭐 다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 뭐 골라갖고 한다고 할 수도 없고. 여러분, 휴거를 당할 수 있는 그 자격과 대상은 계시록 14장에 나타난 14만 4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신앙에 정절이 있는 자며 흠이 없고 거짓말이 없는 자들이라. 그 5가지 조건이 완성된 사람들이 성전 부류에 속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환난의 때가 오면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제단이에요, 제단. 그래서 이 제단이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5째 인을 뗄 때 제단 아래 수많은 순교자들이 우리의 이 원한을 언제 갚아주시려나이까 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가라사대 내 동무 증인들이 다 죽어서 그 순교자의 숫자를 채울 때까지 기다리라 해서 환난 시대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신앙에 정절이 있고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며 절대 순종이에요. 흠이 없고 거짓말이 없는 완벽한 성전 부류에 속했던 사람들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 순교를 당했던 순교자들이 첫 번째 부활에 동참해서 그들이 천년 왕국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과 왕노를 탈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아무나 다 들림받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환난을 거치게 될 것이고 그 환난 가운데서 주님이 세 부류로 나누십니다. 성전된 자들이 있고 제단될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경배하는 자들이 있고 성전 밖 마당은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 즉 짓밟히려 했는데 이제 세상이 쑥대밭이 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것은 세상에 대한 심판이고 세상에 쏟아붓는 하나님의 진노가 되는데 그때 짐승의 표를 받은 자와 또 이 땅에 있는 음료와 바벨론이 다 한꺼번에 와르르 멸망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14장 또 17장 18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요한계시록이 다 풀리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해피엔딩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만일 성경의 이야기가 없었다면 이 세상에 어떤 소설도 쓰여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소설, 모든 책 가운데 가장 위대한 책은 성경책 한 권입니다. 이 안에 에픽 드라마가 다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끝난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시작과 끝을 66권 완전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류의 역사, 우주의 역사가 어떻게 끝날 것을 우리 지금 훤히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이야기는 온 우주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It's the greatest love story
ever told. 뭐 여러분이 사랑을 하셨다고요? 사랑? 죄송합니다. 그거 다 거짓말이야.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영원 전부터 경륜하시고 그 경륜을 당신의 사랑으로 완벽하게 이루사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시는데 이 러브 스토리가 여러분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속된다는 거 아세요? 세상에 그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사랑한다고 할 때 가끔 가다가 뭐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I love you forever. 아니 그런 말씀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나 당신 영원토록 사랑해. 그런 센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무슨 영원토록이야? 이 인간의 탈을 쓰고 육을 입고 있는 동안 그것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만 사랑하는 거야. 그 사랑하는 마음 정말 안개가 사라지듯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 거짓말이 나 너 사랑해예요. 아니 제가 뭐 이상하네 이런 말 하니까 아무도 안 믿으셔요 제 말을. 왜냐하면 이 세상에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는 나밖에 없어요. 나는 죽을 때까지 사랑해. 하지만 다른 사람 I love you 사랑해요 할 때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 사랑 안 해주면 나 당신도 사랑 못해. 이것이 인간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인간의 사랑의 한계예요. I love you because I love myself. But if you don't love me, I don't love you. 아니 제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이제 살 만큼 다 사셨잖아요. 인생의 결론 나셨잖아요. 여기서 뭐 더 알아야 하실 것이 있습니까? 인간의 세계는 그것이 한계인데 성경의 말씀은 영원한 러브스토리예요. 영원한 러브스토리. Oh my God. He loved us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창조하기 전부터 사랑하셨다는 거 아세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사랑하셨다가 나중에 세상이 끝나고 영원한 세계에서 또 영원토록 사랑해 주시겠대.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부터 영원까지예요. 그리고 바로 이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For God so loved the world.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사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장 위대한 단어는 사랑하사가 아니라 이처럼이란 단어예요. 어떻게? 이처럼이 그게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표현이 안 돼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물어보는데 여기에 답하는 사람 무식한 사람이야. 아니 답이 나와야 나와요. 안 나와요. 어떤 목사님 교회가 부흥했어요. 아유 그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부흥했습니까? 교회 부흥의 비결이 뭡니까? 하고 물어봤는데 답 나오면 그거 거짓말이야. 어떤 분이 사업에 성공했어요. 돈 많이 벌었어요. 아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버셨어요? 뭐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기도를 많이 했어. 스투핏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겐 답이 없어요. 뭐가 비결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 뭐였어요? 제발 입 밖에 내지도 마세요. 내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비결이라면 여러분 다 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 성공 안 했어? 예, 만일 그것이 답이라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기도하시겠어요? 왜 하죠? 왜 못해? 여러분 만일 그렇게 기도해갖고 그분들이 돈 벌고 성공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해서 우리도 다 같이 성공하고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잘나서 무슨 특별한 비결이 있어갖고 돈 벌고 목회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으로 착각하지만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답이 없어요. 만일 진정한 답이 있다면 그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고백하잖아요.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느니라. I am who I am because of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사랑을 논할진데 우리는 답이 없어요. What can you say?
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 말 내자마자 거짓말 돼 버려요. 왜냐하면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그것은 인간의 언어의 한계를 넘지 못해. 아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뭐 이만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신성모독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보다 수억만 배 무한대로 더 큰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다고 정의를 내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자, 한번 표현해 보세요. 얼마만큼? 이처럼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이처럼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모른다고 하세요. 지금 우리가 깨달으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한계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나타날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이것도 뭐라 그럽니까? 세 발의 피야.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서 사랑의 원형이신, 사랑의 전부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오 마이 갓, awesome 하면서 그게 얼마만큼 갈지 아세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또 무식한 말을 하네. 목사님, 나 천국 가면 뭐 하죠? stupid. 그냥 귀시자대가 한 대 올려주고 싶어서. 아, 그런 무식이 통통 튀기는 말을 어떻게 해? 천국 가면 뭐 하죠?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그런 말 했습니다. 당신이 천국 들어가는 순간 와우, 입이 딱 벌어져요. 딱 벌어지는데 얼마만큼 벌어지는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억겁이 지나도록 여러분의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억겁. 그 억겁이 지나도록 아직도 여러분의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와! 그럼 뭐에 대한 충격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충격이에요. 사랑. The love of God.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경륜하사 창세전부터 또 영원 무궁까지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존재를 완벽하게 경륜하시고 당신의 섭리와 뜻 가운데 부르사 또 택하여 주사 어느 날 어느 때 어느 순간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 영원한 미스 에클레시아,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한 세포가 되어서 거기 찰싹 달라붙어 있다가 어느 날 이 신부가 완성되어서 정말 흠도 점도 없이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완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었을 때 주님이 이 땅을 샥 오셔서 신부를 취하여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하시고 영원한 나라로 데리고 가셔서 영원 무궁토록 살게 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리고 이거 전부 다 공짜예요. 우리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의 탈을 쓰고 이 시간 이때 이렇게 태어난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코리안으로 태어났어. 아이고, 주님,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거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 박수 올려드리세요. 저 100년 전에 상투 틀고 갓 쓰고 그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우리 다 망했어. 아이고, 하늘 천 따지 찾고 있었을 텐데 이 시대에 이때 태어나게 하사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천보산 민족기도원에 있는 요한계시록 강해까지 참가하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영원한 러브스토리예요. 이 러브스토리가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속되는 러브스토리야. 다만 중간에 좀 일들은 있었어. 뭐 사람들이 타락하고 우리 죄 짓고 뭐 그런 좀 드라마틱한 뭐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하지만 영원이란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의 인생은 똑딱! 그 안에 뭐 육해공부 다 거치신 거야. 하지만 진정한 스토리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만큼 로맨틱하신 분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미국 영화에 보면 그 멋진 프린스, 멋진 그 백마의 기사가 막 샥 타고 와서 잠자는 공주 입 맞추고 이렇게 샥 데리고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원한 신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자분들이 굉장히 부러워요. 왜냐하면 남자는 아무리 신부가 되보려 해도 신부라는 감각이 없어.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남자가 나오고 여자가 나오는데 이 남자는 문제점이 많아요. 여자가 진짜예요. 여자가. 그리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남자들이 신앙이 더 많다. 아니에요. 여자분들이 신부로서의 그 체험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를 이해하고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여자분들이 감수성이 훨씬 더 빠릅니다. 그냥 어린 양의 아내된 신부라 그러면 아주 직관적으로 이 말씀 이해하세요. 우리는 지금 이해를 하려고 해도 안 돼.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신부지? 하지만 여러분, 여자분들은 신부가 된 그 마음을 아시잖아요. 바로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신부인 미스 에클레시아 교회죠. 또 실제로 이 일을 성취하신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계획하시고 구상하시고 마음에 품고 계셨던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오. 이 거대한 러브스토리의 주인공은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이 일을 극적으로 기적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의 오차도 없이 완전하게 이루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에픽 드라마, 로맨틱 러브 스토리, 이 대하 드라마를 3부 합작의 결과였습니다. 곧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루어 놓으신 아주 거대한 역사예요. 그 역사의 마지막 장이 곧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하 드라마, 이 위대한 러브스토리, 로맨틱 스토리의 마지막 장이요, 또 다른 제 후편이 시작되는 서막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몸의 세포가 다 살아나는 전율과 환희가 좀 이 말씀을 통해 느껴져야 합니다. 우리 영어로 하면 엑스타시라고 하죠. 엑스타시.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못 보고 그저 천국에 갔더니 내 집이 크더라, 아이고 금은 보석으로 휘황찬란하더라 하는 식의 육신적인 관점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은혜 받는다 그러면 할렐루야, 괜찮습니다. 하지만 분명 요한계시록 21장은 어린 양의 아내된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이 교회가 어린 양의 신부로 나와요. 하지만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는 이 교회가 어린 양의 아내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신부와 아내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9장에서는 교회가 어린 양의 신부 되었다가 혼인잔치 끝나고 나면 뭐라고 불러요? 아내라고 불리는데, 이제 계시록 21장, 22장에는 교회가 어린 양의 아내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원한 뜻과 경륜 가운데 계획하시고 우주의 역사, 또 인류의 역사를 통해 완성하신 신부, 그 미스 에클레시아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끌어 천국의 센터피스로 프레젠테이션 하는 장면이 곧 21장에 나타난 거룩한 성과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과 역사의 최대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행하신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의 결정체요, 하나님의 경륜의 결정체인 미스 에클레시아 교회를 완성해서 당신의 아들에게 센터피스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경륜의 최종 결정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앞으로 새로 만드실 어떤 것보다도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또 가장 존귀하고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보여주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또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에 대한 묘사가 나올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뭐 천국에 갔더니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있었다, 이렇게 좋은 것이 있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경륜하시고 삼위일체가 합작으로 이루어 놓으신 그 마스터피스를, 센터피스를 쫙 내려서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자랑스러워하고 너무나 보여주고 싶어서 이것이 천국이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엑스트라예요. 그거는 뭐 있건 없건 별로 상관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데 천국 갔는데 뭐 금이 눈에 보였더라, 보석을 보고 눈이 동그래졌더라, 그러면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의 센터피스는 하나님의 경륜의 결정체인 미스 에클레시아와 삼위일체 하나님 당신입니다. 그 외에 눈이 뭐 돌아갈 게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최고 걸작품을 보고 우리가 스스로 놀라게 될 것이고, 또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거룩하심, 아름다움을 보고 우리가 영원 무궁토록 그분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다. 여자의 신분은 항상 남편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거지면 여러분은 뭐예요? 거지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대통령이면 여러분은 영부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새 신부는 이제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곧 천국의 주인이에요. 주인마님이 된 것입니다. You are the first lady of heaven. 그래서 그곳에서는 우리가 천사들보다 훨씬 월등한 위치에 있게 될 것이고, 뭐 천사가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천사들이 우리를 흠모하고 부러워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구원받을 수도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지고 볶고 울고 짜고 물고 뜯고 하는 이 물질 세계에서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나중에 천국 가면 우리 모두가 다 first lady들입니다. 정말 천국의 주인 마님들이 되어갖고 온 천사가 우리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1절 사이에 상징적으로 묘사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곧 어린 양의 신부 미스 에클레시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9절 가서 보겠습니다.